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10월 세달 첫 주일에 변함없이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민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성신 시편 26편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오늘 공동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야훼시여, 저를 재판해 주십시오. 참으로 저는 완전함으로 걸어갑니다. 야훼를 제가 의지하니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야훼시여, 저를 조사하셔서 저를 시험하십시오. 제 콩팥들과 제 마음을 정련하십시오. 참으로 당신의 인애가 제 눈앞에 있어 제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어갑니다. 제가 헛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악을 행하는 공동체를 미워하며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제가 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야훼 당신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게 하고 당신의 놀라운 모든 일을 전합니다. 야훼시여, 저는 당신께서 거하시는 집, 곧 당신 영광의 처소를 사랑합니다. 제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제 생명을 피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손에는 감개가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함으로 걸어가니 저를 구속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발이 평탄한 곳에 서서 회중 가운데서 제가 야훼를 송축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편과 매우 유사한 그런 내용을 담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담하게도 이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를 재판해 주십시오. 저를 조사하시고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이 욥기의 그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욥의 태도와도 비슷한데 나를 재판해 달라고 조사해 달라고 하던 이 제자가 마지막 절에서 제 발이 평탄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평탄한 곳에 선다는 건 뭘까? 구부러지지 않은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떤 것도 숨길 것 없는 그냥 광야에 이렇게 서 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가리워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는 정직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나는 그런 평평한 곳에 나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그런 우리들을 회복해 달라고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호세아 시대에 부끄러움 가득한 삶을 살았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며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6편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교독하십시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데요. 338장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과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성일의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에 지친 몸들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들을 소생케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에 복종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득을 얻기에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풍성한 가을 결실의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3개월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환란, 풍파가 일상이 되어버린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온 지구상의 매스컴들은 서로 앞다투어 파괴와 죽음을 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은 파괴와 죽음이 있어야 이 환란과 풍파가 멈출까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루속히 온 지구상의 전쟁과 환란 풍파를 멈추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 사회가 이토록 어려워질수록 서야 할 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하옵소서. 또한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다고 해서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이제껏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때인 것을 뼛속 깊숙이 절감을 합니다. 또한 세상에 시련이 엄습해 올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조석지변으로 날씨의 변화가 심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노부모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중에 영육간에 연약한 식구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하루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새 힘을 얻고 새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각 교회들이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가정가정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소망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욥기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그 중에 일부를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더없이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지극히 미워했다.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가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돋게 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였다. 상처로 인해 미칠 듯 가려웠고 고름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재가 깔린 쓰레기 더미에 가서 앉았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아직도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생각 없는 바보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뢰하였던 욥의 분투를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세라 찬양을 합창으로 함께 하십시다. 욥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욥은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인간 종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성서의 그 구성에서 욥기의 무게 혹은
욥기의 자리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는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이죠. 모세오경, 두 번째 예언서, 마지막 세 번째 성문서, 이렇게 세 장르로 분류되어 있고 차례대로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와 배열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 그 배열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도 그렇습니다. 욥기는 히브리 성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 성문서에 속하는 책인데요. 그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38장부터 시작되죠. 꽤 긴 분량인데 욥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연설 중 가장 긴 것이며 동시에 가장 마지막 최후의 연설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그 이후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성서의 활용점정을 하나님의 침묵으로 찍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 대답 다 듣고 싶어 하죠. 속 시원하게 보고 싶어 하고 만지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죠. 원인과 결과를.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성서 기자들의 사유의 핵심입니다. 성서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죠. 당연한 겁니다. 침묵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 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충만한 나라를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인간의 언어, 제한성 속에서 이걸 전할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 이야기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하나의 비유로 읽으셔도 됩니다. 욥기와 같은 성서를 읽을 때에 피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성서에 포함된 책이니까 덮어놓고 욥을 실존 인물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엘리후의 이야기는 틀렸고 욥의 생각이 옳았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면서 읽는 겁니다. 욥이 과연 실존 인물이었을까? 제가 조금 전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비유로 욥의 이야기를 읽는 것도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죠. 실존 인물이었느냐 아니냐, 우스 땅이 어디였느냐, 그가 도대체 기원전 언제 살던 사람이었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정말 사람들이 덮어놓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틀렸고 욥이 맞았는가? 그럼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 친구의 이야기와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사실이 아닌 이야기,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지루하게 읽으라고 그들의 연설을 이렇게 길게 포함시키셨을 리가 없죠. 이게 다 진리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의 문제, 삶의 신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양한 형태의 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는 성도들이 많은데 모든 것이 성서에 있는 이야기만 단독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욥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그 근원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다양한 형태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존재하였습니다. 성서에 실린 욥기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여러 가지 욥 이야기 가운데에서 선택되고 그리고 편집된 책이라는 말이죠.
특히 다양한 욥 이야기는 히브리 성서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많이 반영되었는데 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66권에 포함된 책을 정경이라고 하고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외경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죠. 정경의 바깥에 있지만 정경 못지 않은 진리를 포함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오랜 논쟁과 그리고 씨름 끝에 위경으로 분리한 책들도 있습니다. 이 위경은 사입이 가짜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거짓말 사기꾼들의 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경과 외경에 포함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위경도 그에 못지않은 다양한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책들이라는 뜻에서 이 위경으로 또 분류를 한 것입니다. 수많은 욥 이야기 가운데에 위경으로 분류된 욥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욥의 유언에 담긴 이야기가 70인역 헬라어 성서 욥기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욥의 유언은 욥기와 줄거리는 비슷합니다.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핵심인 하나님의 연설 그리고 세 친구들과의 논쟁은 아주 간추린 요약 형태로만 기록되어 있고 대신 대부분의 나머지 분량을 무엇으로 채우냐 하면 욥기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주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그 욥의 유언이 번역되어 가지고 이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욥의 유언이 번역되었다면 성도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침묵으로 끝나는 반면에 욥의 유언은 너무나 궁금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사탄은 왜 욥을 공격했는가? 욥은 어떻게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시험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욥은 모든 것을 잃은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 욥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 엘리후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정말 욥기에 기록한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욥의 유언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보다 더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욥의 유언이라는 책에서 욥은 아내와 자녀에게 인내할 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줄거리라고 했으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에게 인내하라고 합니다. 욥의 유언에서 욥이 자녀와 아내에게 명령한 인내는 약속된 해방의 날까지 정해진 고통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그때까지 견디면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목적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의 유언에 나오는 인내는 믿음과 희망에서 나온 인내라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동안 참는 것에 가깝겠죠. 반면 욥기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것은 그가 알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해답을 알지 못하고 끝을 알지 못하고 그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참된 문제는 무고한 사람이 겪는 고통, 목적을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욥이 겪는 고통의 특징은 불분명함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결과도 잘 모릅니다. 성서일가표에 포함된 2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아직도 그 잘난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아내의 이야기는 사실은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성서 기자가 사탄의 이야기를 욥의 아내를 등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고? 원인과 결과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하는 이 고난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받아
들으셨듯이 말이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욥기의 하나님의 침묵과 욥의 유언이라는 책의 세세한 대답은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만일 욥의 고난을 욥의 유언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하나 다 분명하게 설명하면 결국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후에 욥의 유언이라는 책을 위경으로 분류한 이유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하여 세 친구는 한마디로 죄의 결과이니까 회개하라고 했고, 나중에 등장한 젊은 엘리후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이니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다 진리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고난당하는 욥을 도우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혜 전통가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당시 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의 한계, 악은 죄의 결과,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 훨씬 더 단련되어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된다. 이게 전통적 지혜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히브리의 지혜자들은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고, 믿음의 분투가 도리어 고난을 낳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라고 역설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고난을 가져온다고 하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건데, 형통하려고 하는 건데, 욥은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과 수요기도 시간에 열왕기 하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다 왕 히스기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있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까지 유다 왕국은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보다 앞선 유다 왕 3명이 암살당했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유다 왕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명의 왕이 연달아 암살당했고, 그 다음 왕은 병으로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직도 어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물러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자 유다의 어둠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가 불리해지자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불태워 바친 것도 모자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며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제국의 황제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말처럼 악의 화신이었던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두 번째 다윗으로 불리는 히스기야입니다. 성서기자는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산당을 헐고 아시리아 왕을 섬기지 않았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 왕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뜨거운 감자, 욕망의 발로인 산당 예배를 없앴고, 그리고 모든 왕들이 섬기던 구원자로 떠받들던 아시리아 왕을 섬기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국의 통치자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국의 황제를 주인 혹은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주인, 도미니스.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이처럼 제국의 왕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좋은 시대에 자유롭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초기 교회 로마 황제가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체제에 순응하고 숨죽여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떠들썩하게 할 일이었죠. 당시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것은 로마 제국의 혜택과 안전장치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죠. 이런 이유로 실제로 초기 교회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했고 기름을 대신하여 횃불을 밝히는 도구로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물질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아닌 권력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의 인정과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지 않을까? 그 결과가 오늘날 교회의 붕괴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질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백척간도에 홀로 선 것과 같은 히스기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아시리아 왕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선언하였던 히스기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유다의 여러 도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었죠. 놀란 히스기야는 엄청난 조공을 바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쯤에서 멈춰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 신앙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만족하지 않고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 항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열왕기하에 있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두 직책명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다르단은 군사 최고 책임자를 맡은 직책명이니까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랍사리스는 흔히 방백이라는 한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직책은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 뭐 높은 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왕의 생명이 달린 일, 음식 담당, 술 담당, 이거는 완전히 왕의 신복, 가장 큰 신임을 받은 자가 맡는 직책이었습니다. 실제로 랍사게는 왕의 산헤립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히스기야 왕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단 직접 나가지 않고 고위 관리들을 내보냈습니다. 히스기야의 최고위 관료들이 그들을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때 산헤립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랍사게의 직책을 맡은 자가 이스라엘을 큰 소리로 조롱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랍사게의 말이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아니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의 연설을 메시지 성서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명령이다. 너는 지금 거짓의 세계, 종교적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고작 말 몇 마디로 군사 전략과 병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느냐? 너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그 공상을 붙들고 있을 셈이냐? 너는 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을 멸하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랍사게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방신을 의미하겠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너는 지금 거짓의 세계, 종교적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어. 믿음이 밥 먹여줘? 예배가 밥 먹여줘? 너 하나님 의지한다고? 언제까지 그 공상을 붙들고 있겠니? 라고 말이죠. 당황한 유다 관리들이 우리는 당신의 언어인 아람어를 잘 알고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제발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랍사게는 백성들이 전부 다 들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어로 더 크게 소리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내 통치를 받아들여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토지와 밭과 우물을 보장하겠다. 지금보다 훨씬 기름진 땅,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올리브가 가득한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보아라. 멋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힘을 믿으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랍사게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많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처럼 부자 되게 해주겠다. 기름진 땅, 빵과 올리브가 가득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힘을, 이 세상의 권력을 그리고 물질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니? 라고 속삭인다면 말이죠. 유다 백성들도 당연히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걸 걱정한 고위 관료들이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산헤립에게 환호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반기를 든 이들도 아주 많았을 겁니다. 저는 후에 히스기야가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던 히스기야에게 불치의 병이 찾아온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와 몹시도 닮아 보였습니다. 욥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한 고난이 히스기야의 병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욥과 히스기야의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도리어 고난을 불러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바로 이런 질문이 욥기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분간 제1독서의 욥기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세의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사랑구역 노수영 집사님이 몇 달 전에 추천해 준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이번 징검다리 휴일에 보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천재 피아니스트인 흑인 음악가와 건달처럼 살던 백인 운전기사의 우정을 그린 따뜻한 영화입니다. 포스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한번 이런 영화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요. 두 주인공,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와 건달 백인 친구가 서 있습니다. 처음부터 친구였던 건 아닙니다. 이들의 우정을 그린 따뜻한 영화인데 줄거리는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인 흑인 피아니스트는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미국 남부 지역 순회 연주에 나섰습니다. 사실은 백인들의 문화 생활에 광대 역할을 한 것이죠. 생계를 위해 그의 비서 겸 운전기사를 맡은 백인 주인공은 처음에는 서로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차 이해의 폭을 넓혀갑니다. 남부 지역 가는 곳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의 실력에 명성에 상관없이 차별과 폭행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거듭 당합니다. 영화 제목 그린북이란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자신의 남부 지역 연주 일정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유색인종 전용 숙박시설을 안내하는 책자 이름입니다. 함부로 여관에 들어갔다 두드려 맞고 갇히고 이런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가 친히 유색인종 전용 숙박업소와 흑인 전용 음식 식당들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모아가지고 흑인들을 돕기에 만든 책자가 바로 그린북입니다. 그린북이라고 명명한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놓지 않은 그의 희망의 표현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인공이 남부 지역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 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 험난한 여정의 끝에서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친구가 된 이 백인 운전기사를 향하여서 나는 충분히 흑인답지도 않고 충분히 백인답지도 않는데 도대체 난 뭐지? 도대체 난 누구지? 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절규합니다. 자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백인에게 말로 다 알 수 없는 차별을 받는데 그렇다고 흑인이면서도 흑인답지 않아서, 여기서 흑인답지 않는다는 말은 흑인들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정해진 규율과 규범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흑인들마저도 그를 비웃었습니다. 따라서 흑인에 속하지도 못했고 백인에 속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난 도대체 뭐지? 하고 절규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대사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여기서 문득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좁은 길, 욥이나 히스기야처럼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고뇌, 정체성도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습니다. 욥이나 히스기야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것인데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당연히 어리석다고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고 산헤립이 외치는 것처럼 이 바보들아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다수에게 환영받느냐? 너 뭐 이렇게 모나게 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적당히 믿고 가자. 이런 사람들에게 또한 외로움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91장 찬송가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이런 제목의 찬송이죠. 이 찬송 시인이 말하는 외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욥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욥이 그랬듯 세상은 물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유별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찬송 시인은 주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그와 같은 사람을 한없이 사랑하시며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욥처럼 히스기야처럼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되 그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좁은 길을 걷되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되 그에 대해 자랑하거나 그런 길을 걷지 못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그것은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인 제2독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고 감사의 식탁 교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서 일과표 제2독서입니다. 1, 2,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도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감사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그림자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들 그리고 이 목사님 나오십시오. 220장을 찬송하시면서 받기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알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여러분, 과거에 빵을 사용하던 걸 지금 간소화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빵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빵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든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손에 빵이 오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같이 문답하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빵은 생명을 상징하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빵을 보라.
이 빵이 어떤 과정을 거쳐 너의 손에 들어왔는지 아느냐? 너희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느냐? 허리를 동이고 대답해 보아라. 큰 소리로.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알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 3절을 띄워주십시오.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손에 넣기까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을 보라. 이 포도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너희 손에 들어왔는지 아느냐? 너희가 기쁨을 만들 수 있느냐? 마음을 다잡고 대답해 보아라.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함께 하십시다. 291장을 고백합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에 이어서 성찬의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내일 아니 1시간 후의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찬송 시인들의 기도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욥의 길 히스기야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십시오. 아멘. 예. 이번 주간에도 성서일과표 꼭 양식처럼 챙기시고요. 이번 달 신앙 실천에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으니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쁨 주일로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제 방식이 아니고 이 목사님의 달란트 또 이 목사님의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식사 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배움 주일인데 이번 달은 묵상을 돕는 호흡,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잠깐 배우기도 하고 실천해 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계절이 찾아왔으니까 이 묵상을 돕는 호흡법, 명상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기도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 배움 주일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충남부여에서 권사 수련회 교제 시간이 있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얼마 전에 남편 이동원 집사님을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정미 권사님께서 점심을 제공해 주셨는데
오늘 특히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메뉴도 함께 덧붙여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시고 찬양 예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경 집사님의 둘째 딸이죠. 김초롱, 김형민 부부가 지난주 그 전주에 딸을 순산하였습니다. 유미경 집사님도 할머니가 되셨네요.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가정은 장세중 장로님의 아들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2월달 출산 예정이니까 또 산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삭 죽기 헌금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이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동안 수술하고 치유에 힘썼던 전정기 장로님이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정기 장로님이 그 재수술을 받았어요. 큰 수술을 받았었는데 곧바로 약간 그 위험한 순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번의 수술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번 달은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더없이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지극히 미워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외로운 길, 좁은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 욥과 히스기야가 걸었던 길, 진리와 생명의 길, 기쁨과 자유와 평화의 길을 걸으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끝을 알 수 없는 삶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면서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